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고 계십니까? 아멘. 자, 예수님의 삼중직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선지자로서의 직무, 또 제사장으로서의 직무, 왕으로서의 직무.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삼중직, 세 가지 중요한 직무라고 말합니다. 선지자로서의 직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러한 중대한 사명을 가진 직무입니다. 제사장의 직무는 백성이 죄를 범하였을 때 그 죄를 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피의 제사를 드리면서 죄를 사하는 그러한 직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왕의 직무는 무엇입니까? 왕은 모든 것의 주인, 주권을 가지신 이로서 바로 우리의 참된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이 세 가지 직임을 받는 자는 반드시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러한 의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라는 말이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불완전하고 사람은 연약하여서 늘 완전한 제사장, 완전한 선지자, 완전한 왕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만이 우리의 완벽하시고 온전하신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은 이 선지자, 그리스도는 어떻게 선지자의 직무를 수행하고 계신지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함으로 선지자의 직무를 수행하고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구약에 5대 제사가 있습니다. 레위기 1장서부터 5장까지 나오는데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를 우리가 5대 제사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 짐승의 피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죄사하는 그러한 의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피제사, 짐승의 피제사는 결국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범할 때마다 그 죄를 가지고서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사람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를 시킵니다. 양이나 염소나 소나 그 짐승에게 전가를 시키고 죄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죽어야 되지만 대신 그 짐승이 희생을 당하여 죽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범할 때마다 또 절기 때마다 이렇게 짐승의 피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이러한 짐승의 피 제사는 결국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요, 어떻게 되셨나요? 제사장이시면서 친히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요, 불완전한 제사이기 때문에 죄를 범할 때마다 또 해마다 또 절기 때마다 드려야 하는 피해 제사였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완전하신 온전하신 희생 제물이 되어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자신이 친히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제물이 되어서 죽으신 것입니다. 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은요,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시고요, 또 자신이 또 제사장으로서 서게 된 것입니다. 제사장은 어떠한 직임을 가진 자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들 사이에서 그 죄를 바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희생제물을 통하여 사하여 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파괴되고 깨어진 그 관계 사이에서 참된 중보자가 되셔서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셨고 또 자신이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연결시키는 역할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기도의 모든 내용들을 낱낱이 아뢰입니다. 감사의 기도, 회개의 기도, 간구의 기도. 그러면서 항상 마지막에는 누구의 이름으로 마무리를 하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무리 기도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이 친히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이 친히 희생제물이 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과 우리의 모든 간구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역할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완전한 제사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참 제사장이 되신다는 이 사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인인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때 1년에 한 번 유일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나는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조차도 죄를 회개하지 않고 갔다면 시체가 되어서 그 자리에서 끌려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고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공로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제사장으로서의 그 직임을 통하여서 죄인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곳곳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적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즉 안티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자기가 메시아래요. 자기가 그리스도래요. 자기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이고 자신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외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제사장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참된 구원자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지금 10월 7일 날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그 땅에서 하마스 테러 조직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도 그들의 구원자를 기다립니다. 유대교에서도요, 예수님에 대한 존재를 한낱 인간 예수로 바라보고 있고요, 유대교에서는 자신을 구원할 메시아가 올 거라고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이슬람교는 어떻습니까? 이슬람교도요, 자신을 구원할 그러한 마지막 제사장, 이맘이 온다라고 합니다. 그 12번째 이맘이 이 땅에 오게 되는데 그가
바로 자신을 구원할 거라고 하는 그러한 사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마지막 이 종말의 때의 징조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누가 참된 우리의 구원자고, 누가 참된 우리의 메시아고, 누가 참된 우리의 제사장인가? 그러면서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 메시아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위에 다른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유대교에서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요. 이슬람교에서는 무하마드나 또 12번째 이맘이 나타나서 자기네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그렇게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참된 구원자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제사장이 되어서 죄인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시고 연결하시고 화목케 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참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